저희들이 감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형식에 속한 감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 이북 동포들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기의 힘으로 무엇인가 건설하고자 하다가 패망을 당하고 먹는 것에 저주를 받아서 많은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에게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생애와 주 앞에 섬기는 그들의 신앙을 보시고 복을 주신 줄 믿고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부족한 종은 또 한 달 동안 교회를 비워두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또한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들 성도들이 교회를 잘 받들어 섬김으로 은혜 가운데 지내오는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또 특별히 말씀을 주셔서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해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그저 기도해 주시는 그런 은택으로 무사히 이렇게 휴가를 마치고 돌아오게 됨을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은 노동과 감사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학교의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를 보고 노동자라 할 수 있나? 그 노동의 용어에 대해서 많은 시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과 감사를 할 때 노동에 대한 어떤 거부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넓은 의미에 있어서 이 말씀을 노동이라는 말씀을 지택해서 생각하는 것을 이해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의 모세를 통해서 계시한 바에 의하면은 맥주 감사주일, 추수 감사주일 혹은 그 위에 절기를 자주 지키라고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는 줄 압니다. 늘 하나님께 감사,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일깨워 주는데 뜻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또 좀 더 깊은 뜻이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범사에 감사하고 또 우리 생애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감사하고 늘 감사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같이 하는 줄 그렇게 믿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이북 사람들이 왜 저렇게 공산주의 지상천국을 말하면서 그야말로 저주받은 백성으로 먹을 것이 없고 굶어 죽는 이런 기막힌 사건을 우리가 눈앞에 보고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무신론자가 되는 것은 부득 이북만 아니고 어느 나라든지 다 망하고 저주를 받는다 하는 실물 교육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들이 배워야 될 것은 늘 하나님 앞에 입술로만 감사할 것이 아니고 늘 범사의 중심으로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생애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좀 더 뜻을 깊이 새기면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혹 설교가 약간 어려울지라도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만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만유의 주 하나님께 감사하라. 노동, 직업, 노동에 대한 우리에게 직종에 따라서 이런 직업, 저런 직업을 혹은 노동자가 되는 이런 직업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에 대해서 감사하지만은 그 직업에는 형별이 있다. 형별. 그 직업과 형별. 셋째로는 감사. 주신 직업에 대한 직종에 대해서 늘 감사하는 생애가 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첫째로 말씀은 만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창세기 1장에서부터 2장을 조심스럽게 읽어가면은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시고 우리들에게 가장 근본적인 두 가지 복을 주셨어요. 첫째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만물, 물질의 세계의 일부를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9절에서 30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그랬습니다.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식물이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각양의 모든 식물들을 그 일부를 전체이면서 동시에 그 일부를 우리에게 식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모든 육체에게 다 같이 받아봅시다.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모든 의식주가 자기 노력, 자기 수고의 대가로서 얻어지는 것이지만은 그 배후에 by invisible hand, 눈에 보이지 않는 축복의 손길이 같이 한다고 믿지 아니하면 무신론자가 됩니다. 무신론자가 되면은 끈 떨어진 연모양으로 그 사람은 고아가 됩니다. 돈을 버리고 또한 잘 살면서 왜 그런지 고독하고 외롭고 서글프고 허무감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또 그 인생은 불행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같이 모든 식물을 우리에게 주신 이를 향해서 감사하라.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감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는 주신 복은 노동과 직업과 각양의 기술, 탤런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신명기 8장 16절에서부터 보면 두렵건대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한번 합시다. 두렵건대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을 얻을 능을 주셨음이라. 5달란트 준 사람도 있고 그거 자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능력, 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더 훌륭한 능력을 준 사람도 있지만은 부족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셨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물질을 주시고 물질을 얻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직장을 얻지 못하고 능력이 있는데도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 능력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시라고 기도해서 얻는 이와 같은 축복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제도가 가장 잘된 나라가 이 지구상에서 스칸디나비안 그 지역의 나라들이랍니다. 그 나라에서는 노년이 되면 의식주에 구애감이 없고 노연에도 직업을 놓고 살아도 잘 살 수 있도록 사회복지제도가 잘 되어 있답니다. 그런데 세계적으로 자살을 제일 많이 하는 나라가 스칸디나비안 지역에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왜 죽습니까? 왜 죽습니까? 직업을 놓치는 것은 죽는 게예요. 제가 조만간에 이제 나이로 인해 가지고 총회가 정한 그 법대로 은퇴를 하지 싶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40여 년 동안 목사 생활하다가 그만둔다. 그러면 못하고 사느냐? 여전히 목사를 해야 되는데 목사를 할 수 있도록 총회가 허락을 안 하니 어떻게 하나. 사람이 실직을 한다는 것은 늙어서 은퇴를 하는 것도 그렇지만은 30세, 40대에 가가지고 직업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대단한 충격입니다. 일본의 미우라 아야코라는 여사가 쓴 글 가운데 빙점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그 빙점이라는 책을 읽어보면은 한 분은 어떤 병원에 폐병 환자를 수용한 병원에 한 청년을 원장이 불렀습니다. 당신 병이 완전히 나섰습니다. 내일 퇴원해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 청년이 별로 기쁜 그런 얼굴색을 하지 않고 물러가더랍니다. 그런데 이튿날 아침에 그 청년이 그 병원의 높은 옥상에 올라가 가지고 떨어져서 죽었어요. 자살을 했어요. 자살했는데 유서를, 간단한 유서가 쪽지로 기록하고 죽었는데, 내가 사회에 나가봤던 안절자리가 없는데, 내가 사회에 나가봤던 안절자리가 없는데 그 이상 없어요. 그래서 죽었는 게.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물에 창조하시고 그 창조의 한가운데 일부를, 그 물질을 우리에게 주시되 우리가 그냥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들의 업종에 따라서 직업과 노동력과 탤런트를 따라서 얻어지도록 하셨습니다. 그건 큰 복이에요. 그것을 잊어버리는 것은 죽음이에요. 요새 신문에 보니 고개 숙인 아빠라고 글이 많이 나옵니다만은 참 그래요.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뜻은 만물의 주가 있다. 감사해라. 또 네게 능력을 주신 물질 생활에 하나님이 의식주에 어려움이 없도록 살 수 있도록 그런 이와 같은 능력 주신 것을 자기 힘으로 생각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주셨다. 감사라. 공산주의자들이 죽든지 살든지 예수의 도움은 필요 없다. 나는 내 힘으로 산다. 천만에. 우리는 힘이 너무 약해요. 우리 힘으로 살기는 벅찬 세계에 살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성경에 가르치는 말씀은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직종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늘 넘치는 축복을 주시고 또
살아가는 동안 외롭지 않도록 늘 임마누엘 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노동은 우리가 한 물질의 축복을 얻어오는 하나의 방법이지만은 노동 그 자체는 허무합니다. 창세기 1장에서 3장까지 읽으면 노동은 인간이 죄를 범하기 전에도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하기 전에도 동산의 일부를 하나님이 아담에게 맡겼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러나 죄를 범한 이후에도 노동은 계속하나 죄 범하기 전하고 후하고는 다릅니다. 죄를 범한 이후에 우리의 수고와 노동은 허무한 겁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서 19절 말씀 가운데에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요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죄를 인류 역사 속에 가지고 들어온 여자에게 자식을 낳는 잉태하고 해산의 수고가 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먹지 말라고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고 네가 얼굴에 땀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허무하다. 제가 미국에 가가지고 어떤 성도가, 아는 성도가 병원에 있다 가기에 문병을 갔습니다. 그 문병을 가서 병원에 이 방 저 방 이렇게 그 환자가 있는 방을 찾는데 한 방을 보니까 레이버룸이라고 써가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 노동자의 휴식처인가 보다 이랬습니다. 그래 같이 따라오는 사람에게 물었어요. 참 미국은 좋은 나라네요. 노동자를 위해서 이런 좋은 휴식처를 만들고 그런 방을 주더니 아이고 목사님 그거 아니래요. 부인들이 아기 낳는 방이래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와 레이버룸이라 그랬습니까? 여성의 최대의 노동은 자식 낳는 게, 자식 안 낳고 살려고 결혼 안 하고 처녀로 사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는 근본이 아니에요. 여성은 자녀를 낳는 생산의 수고, 그야말로 자식을 낳을 때에 죽을 수 있어요. 죽을 수 있는 그런 이와 같은 고통이 따라오고, 그런 죄의 값으로, 성경에 가르치는 죄의 값으로 여성들이 자녀를 생산하는 수고와 노동의 최대의 그런 수고가 있다 이겁니다. 또 남자는 정신토록 수고하고 물질을 얻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최선을 다하고 돌아가실 때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교단에 아주 10대 재벌 중에 한 분 되는 장로님이 돌아갔었어요. 제가 총회장으로 있을 때 좀 건방진 소리를 했습니다. 장로님, 장로님 그 많은 재산 가실 때 못 가지고 가시죠. 거기야 말할 거 있습니까? 그러지 말고 신학교 기숙사야 아니면 종합 그런 관에다가 현금을 좀 하십시오. 해가지고 장로님 돌아가시도 피석이라도 기념비를 하나 세울 수 있도록. 그래요. 얼마나 내면 좋겠지. 한 50억만 내십시오. 장로님 그 장로님 기업에 50억 별 거 있습니까? 말도 안 하고 직권까지 그래 죽었어요. 돌아가실 때는
죽도 한 숟가락 제대로 못 잡수고 그 수고하고 모은 돈 소고기도 한 무타리 못 잡수고 갔었어요. 제가 하고 싶은 노동은 얻어진 그 물질은 살아있을 때 딴 사람보다도 여유가 좀 있지.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허무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죽 한 숟가락도 제대로 못 먹고 가는 길입니다. 그걸 솔로몬이 간증을 해서 솔로몬이 얼마나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까? 복을 많이 받았습니까? 그러나 솔로몬이 전도서 2장 10절서부터 11절까지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에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분복이로다. 그 후에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서 아무 유익이 없더라 그랬어요. 얼마나 많은 부귀를 영광과 물질과 자녀와 아내와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부유한 그 부요를 누렸던 그분이 돌아가실 때 다 헛되더라. 그렇게 깨닫고 가는 것만 해도 그게 구원이에요. 그러나 그걸 보통은 깨닫지 못하고 그냥 가는 그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노동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에요. 허무해요. 허무한 것을 탈피하고 허무하지 않는 진리를 말씀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솔로몬과 같이 우리가 다 얻었으나 다 얻은 그 축복인데 그러나 그 축복은 니히리즘, 허무주의, 나중에 임종할 때는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는 그런 허무한 것을 허무하지 않는 방향으로 살아가야 된다 하는 진리를 생각합니다. 세 번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수고와 노동이 허무하지 않고 영원으로 이어지는 방법이 없는가? 그 말씀을 이제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요한복음 6장을 읽어보시면은 보리떡 5덩이로 5,000명을 나누어 먹였습니다. 그리고 부스러기를 12강기를 주워 모았어요. 예수님이 그런 큰 기적을 행했을 때 이들이 너무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예수님 임금 삼으려고 그랬습니다. 이분 임금 되면 경제 문제 해결하겠구나. 예수님 임금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산으로 피신 나섰어요. 밤새도록 기도하시다가 바다로 걸어서 가비나움으로 가셨더니 이 사람들이 또 뜨거운 물을 먹으려고 예수님 임금 삼으려고 가비나움으로 배를 타고 왔었다. 예수님을 만나서 깜짝 놀라고 언제 이렇게 오셨나이까? 예수님이 그들을 보시고 너희가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할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우리가 썩어질 양식 위해서 일해야 되지.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노동은 우리를 구원 못해요. 공산주의가 착각한 것은 노동이 우리를 구원할 줄 알았습니다. 천만에. 노동은 결단코 우리를 구원하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썩어질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할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그럼 썩지 아니할 양식이 무엇이냐 이게 물어대. 주여 썩지 아니하는 양식이 무엇이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으라. 오늘 여러분 일하는 게요. 여기 와서 교회 와서 설교 듣고, 제가 뭐 설교를 신통하게 잘 못했지만은 그래도 들으시려고 하고 믿음을 가지시려고 하듯이, 너희가 예수님이 하는 말씀이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할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썩지 아니할 양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으라. 받아시오.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으라. 할렐루야.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 물질입니다. 그러나 근본은 아닙니다. 노동이 신앙과 이어지지 아니하면 그건 허무합니다. 노동이 신앙과 이어질 때 비로소 노동의 가치가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이 밀레라는 프랑스 화가가 그렸던 그림을 농사 짓다가 교회 종소리 듣고 두 부부가 일손을 놓고 둘이 합장하는 그 기도하는 모습, 그 일이에요. 그건 썩지 아니할 일이에요. 병들어서 누워서 기도하는 그 기도는 일이에요. 영생에 이어지는 기도예요. 영생에 이어지는 신령한 일이에요. 우리가 설교를 듣고 우리가 죄를 자백하고 감동을 받아서 선교 현금을 내고 교회 앞에 11조를 드리고 하는 신령한 일이에요. 하늘나라에 이어지는 영원한 영생에 이어지는 이와 같은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할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물질에 대해서도 예수님 말씀하기를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부터 21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력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나니라. 물질의 허무한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력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을 못하나니라.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나니라.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썩지 아니할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그게 무엇입니까? 믿는 거다. 그리고 믿음의 행위를 가르친다. 믿고 행하고, 받아시오. 믿고 행하고 사랑하고 수고하고 바라고 참고. 우리가 신령한 일이 있습니다. 썩지 아니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물질의 일부를 하늘에 쌓아두고 거룩한 일에 동참자가 되고,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이지 절대로 우리를 현혹시키기 위해서 한 말이 아니에요. 썩지 아니할 양식이 있습니다. 한번 합시다. 너희가 썩어질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할렐루야. 믿습니다. 믿음의 용기를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금년에 하나님이 우리 육체의 식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직장을 주시고 재물을 얻을 능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나 세 번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노동의 형벌에서 해방을 시켜주신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통성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이여,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되고 믿음이 되고 주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힘으로도 못하고 능으로도 못하나 여호와의 성령으로 하나니라 하였으니, 이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기고 썩지 아니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다가 주님 앞에 가서 상급받고 영생을 누리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썩어질 양식만 위해서 일하다가 죽는 저희들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